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또 부잣집에서 태어난 거죠, 이삭은. 순탄하게 자랐을 텐데 그 이삭에게 큰 시련이 한 번 있었던 것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우리는 그냥 어린 소년 정도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유대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25살 정도는 됐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아주 장성한 청년이죠.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을까요? 125세죠. 모리아산에 갔어요. 종들도 함께 갔는데 종들은 산 아래 머물라고 하고, 산에 올라가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둘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이삭은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청년 이삭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면 나를 번제로 드리십시오. 힘이 없어서 억지로 제물이 됐던 것은 아닌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이삭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최근 몇 주 동안에 이삭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신앙적으로 크게 흠잡을 데가 없어요. 긍정적인 모습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기다릴 때도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때도 조급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애굽에 가야 되겠다. 흔들려서 애굽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께서 아니다, 애굽에 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내가 복 줄게 그랬더니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봤죠. 그랄 땅에서 그 사람들이 우물을 매무면서 핍박을 해요. 그래도 이삭은 그랄이 좋아 보여서 거기에 살려고 이것저것 옮겨 다녔는데, 그러다 르호봇이라는 좋은 땅을 만났지만 그것도 다 내려놓고 브엘세바로 가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삭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고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에게도 한 가지 정말 포기하기 힘든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남과 차남에 대한 문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나이가 많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은 당시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그래요. 이삭은 자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인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축복을 한다는 것은 에서를 언약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죠. 쌍둥이 아들입니다. 에서가 맞이에요. 에서와 야곱 중 누구를 언약의 상속자로 세워야 하는가? 당연히 에서가 맞으니까 에서를 세워야 되는 건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이삭의 집안은 좀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세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삭도 알고 있었겠죠. 리브가가 당연히 말해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삭도 아무리 개인적으로 맏아들 에서를 좋아한다 해도 좀 달리 생각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또한 이 맏아들 에서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26장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6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와 결혼했냐면 그 땅의 원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헷 족속의 여인을 취해서 결혼했어요. 그것도 2명이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에서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어떻게 결혼하나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지 않기 위해서 종을 멀리 고향까지 보냅니다. 거기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좀 구해와라. 이삭이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면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땅의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것을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됐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 땅의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나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불경건하게 살던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잘못된 세상에 속된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주었던 겁니다. 이것을 봐도 에서가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에도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이삭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이삭은 60세에 자식을 낳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삭은 180세까지 삽니다. 비교적 오래 살게 돼요. 근데 이때가 몇 세쯤 됐을까? 140이 좀 안 된. 그러니까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이후에도 40년 이상을 이삭이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삭이 좀 축복을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아마도 자기가 더 약해지기 전에 자기가 축복하고 싶은 맏아들 에서 그에 대한 축복의 문제를 자기가 좀 마무리하고 싶은, 매듭을 짓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요.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저는 꼭 이런 방식으로 축복을 해야 되나? 은밀하게 장난만 불러서 몰래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 꼭 그것은 아니에요. 두 아들을 다 불러놓고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12아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부르고 각각에 맞는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만 불러요. 은밀하게 불러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당시 이삭은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상당히 어두워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삭이 은밀하게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말을 할 때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장막에 살았죠. 장막 뒤에서 그 말을 엿듣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남편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당시에 리브가의 입장이었다면 그 말을 엿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남편한테 쫓아가지 않겠어요?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잊었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것을 어기고 끝끝내 당신 고집대로 하려고 하느냐? 가서 좀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순종적인 여인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인가? 그것도 아니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가서 그 축복을 네가 가로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이삭과 리브가 그들의 가정의 부부 사이에
참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의견의 일치도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축복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의 생각이 정반대였고 서로 한치의 양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특별히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장남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 그 의지가 아주 강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도 물러서지 못하는 거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서로 양보가 안 돼요. 불행한 가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는데 축복의 문제, 아들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부부 사이에 의견의 일치가 도무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은밀하게 불러서 장남을 몰래 축복하려고 하고 그것을 알게 된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에게 그 축복을 가로채도록 옆에서 사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엄마의 말을 듣고 주저했어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난 몸에 털이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속인다는 거 잘못 속이다가 이게 들통이 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저주가 두렵냐? 걱정하지 마라.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넌 빨리 가서 별미를 만들 짐승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이렇게 쉽게 자초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거짓말로 속임수로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는가? 리브가 역시 너무 성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좀 기다리면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앞뒤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임수로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도 어쩔 수 없죠. 어머니가 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누구냐? 거짓말하죠. 에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까지 거론하면서 또 거짓말을 해요. 이삭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참말로 내 아들 에서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다 그래서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모든 거짓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다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집안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좀 더 기다렸으면 좋은데 이삭도 좀 더 기다렸으면 좋고 리브가도 기다리면 좋고 야곱도 좀 더 기다리면 좋은데 어느 누구도 기다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 욕심이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성공했을 수 있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럼 야곱이 행복했나? 그렇지 않죠. 리브가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럼 리브가는 그 이후에 행복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한 아들 야곱과 생이별을 합니다. 떠나보내야 되죠. 떠나보낼 때는 잠깐 갔다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을 머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리브가는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리브가로서는 그 이후의 시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후에 야곱은 더 많이 속고 더 드라마틱하게 야곱이 속게 되죠. 외삼촌 집에 가서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그렇게 자기가 외삼촌에게 속습니다. 장인에게 속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제일 사랑했던 아들 요셉. 어느 날 그의 형들이 돌아오면서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요셉의 옷이 맞아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10년 이상을 고통 가운데 야곱이 살게 됩니다. 자기 자식에게 더 크게 속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사울의 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10년 이상을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도망 다녀요. 그러다가 역으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맞게 됩니다. 그때 죽였으면 다윗은 왕이 되는 시기를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 기회를 자기가 악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이런 분명한 원칙 때문에 사울을 그냥 살려 보내줍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조급해서 빨리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사울을 직접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후에 사울 왕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 전쟁에 다윗은 나가지도 않았어요. 다윗과 상관없이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는 끊임없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따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끊임없이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힘들게 해요. 자기가 죽이지 않았음에도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직접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였더라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통일된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나라가 두 쪽이 났을 겁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눈이 훨씬 밝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어요. 축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냥에 나갔던 맏아들 에서가 돌아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깜짝 놀라게 되죠.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삭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27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삭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크게 떨었다. 심히 엄청 떨었다는 얘기죠.
왜 이삭이 이렇게 떨었을까요? 속은 것이 분해서 그럴까요? 야, 그것도 내가 아들한테 속다니. 그것 때문에 솟아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떨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힘이 크게 떤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결국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이삭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전율하고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그의 어두워졌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다시금 깨닫게 되고 거기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에사에 집착하고 그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것까지도 내가 내려놔야 될 부분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속인 야곱을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 자기를 속인 야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야곱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도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다 버리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나님 이 길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던 계획을 다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변해야 될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이 있다면 바꿔야 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힘들더라도 그런 변화와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고 성숙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삭이 다시 한번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을 해요. 전에는 속아서 축복했지만 이번에는 야곱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2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다시 축복하고 그의 결혼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려고 합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에 이삭이 완전히 굴복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그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 이제 야곱에게 이어질 것을 분명하게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큰 것을 내려놓는 게 큰 믿음입니다. 작은 것밖에 내려놓지 못하면 아직도 작은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이삭에 있어서 제일 내려놓기 힘든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맏아들 에서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가는 것을, 그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이삭이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 이삭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삭의 믿음, 어떤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삭의 믿음을 소개하나 짤막하게 소개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의 믿음을 한 가지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 일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믿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어요?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것을 내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아래 머물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얼마나 큰 믿음이냐. 이것을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르호봇에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사람이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들은 다 제쳐두고 믿음으로 이삭은 두 아들을 축복한 이 사건을 이삭의 대표적인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에게 믿음이 가장 크게 드러난 순간이 바로 가장 자기가 집착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다면 내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최근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에 가서도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는데 그 중에서 대사 하나가 요즘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게 있죠. 뭐예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렇죠? 계획이 다 있구나. 계획이 있는 것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계획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계획이 다 있지만 하나님도 계획이 다 있으셔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 있다는 겁니다. 내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믿음의 눈이고 영적인 눈입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한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때로는 내가 세운 계획,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의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유명한 구절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우리가 계획해도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힘들어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더 평탄하고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비결인 것이죠. 이삭은 그의 노년에 이 사실을 깨닫는데 심히 크게 떨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